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바퀴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원력 오늘 리비아입니다. 항상 제가 위에다 적어놓긴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소개하면서 큐티하는 동안 계속 리비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리비아 오늘 리비아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6월 28일 큐티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82편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베 시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든 가운데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82편은 아삽이 소위 공의로운 심판자. 그러니까 당시는요 왕들이 고대 시대에는 왕들이 본인들이 신들의 대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격화되는 거죠. 우리 로마에서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가 로마 황제로 왕으로 이렇게 높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황제 대접을 안 하죠. 그랬을 때 더 많은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고대 왕들이 신적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예전에 코미디언 이경규가 별들의 전쟁 그러듯이 실은 고대 지역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지금 아삽이 쓴 이 82편은 뭐냐면 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냐, 신들의 모임 중에 이 신들을 재판하는 재판관 대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맨 처음에 신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판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이걸 엘로힘 하나님 이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많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저는 올해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보면. 그런데 왜 그러냐? 다들 각자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다름을. 왜?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최고라고, 그런 착각도 그거 오판입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소위, 신들의 모임이다 해서 천상회의처럼, 천상에서 있는 신들의 회의처럼 아삽이 그런 분위기로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심판하냐? 너희들은 불공평했어. 너희들은 악인 편을 들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소외된 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힘없는 자들을 갈취했어. 너희들은 신이 가지고 있는, 신에게 줬던, 너에게 줬던 그 권력을 잘못 행했어. 이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 공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 시편 82편을 보면서 우리가 세운 대통령, 우리가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사회,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민주주의 사회 오늘 어떤 글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의 우리의 그 의사를 대변해서 우리에게 위정자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를 시작할 때, 선거 기간이 되면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는데 그 공약들을 잘 지키고 얼마나 수행돼 왔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약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때만 변질돼서 그때만 정말 막 특별한 특별한 정말 그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공약들로 임기응변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공약보다는 사리사욕을 많이 채우게 되는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의식 수준이다. 이렇게도 또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천해천의 경지 만화나 무협지에 이런 글이 많다고 합니다. 천해천의 경지. 천은 뭐냐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요. 보면 천해천의 경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네가 최고인 것 같아? 그런데 너보다도 난다긴다는 사람 많아.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특히나 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방해금지를 안 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조금 조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우리 만화에 천해천의 경지 이런 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협지 같은데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예.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신들 위에 진짜 왕 대신 신들이 있다. 너희들은 신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죽잖아 이러거든요. 본인이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네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지만 네 위에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오리지널 왕 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이게 바로 내가 주제를 안다면 내가 내 주제를 안다면 너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라는 권력을 가진 최고라는 재능을 가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이름표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너는 더 이상 네 주제를 네 수준을 알 것이다. 이런 생각한다면 우리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해천의 경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죠. 예. 저희는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유학파들을 보면서 먼저는 남편이 사고가 변했습니다. 저희가 판교에서 딱 5년 살았는데요. 판교에 살 때 주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개척교회에 있었던 6, 7가정이 대부분 해외 유학파들이었어요. 아이들을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부모님들이 외국에 주재원이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 예. 근데 그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남편이 교육관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공부 그거보다 우리는 아들만 셋이니까 좀 넓은 곳에서 애들을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쓰는 생활비 정도로 살 수 있을 곳을 한번 알아봐라 했을 때 정말 전국을 서치했어요. 15일 동안. 아니 전국이라니 세계를. 근데 제 생각에 만약 유러피안 가고 싶죠. 보면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싶어서 유러피안들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가지고는 캐나다 쪽 보는데 캐나다는 저기 남부 막 좋은 곳 그런데 위니펙 이런 데나 가야 조금 살 것 같고 그런데 당시에 필리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학에 관심 갖고 그럴 텐데 필리핀이 지는 해라면 말레이시아는 뜨는 해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정했습니다. 저희 애기 아빠는 말 한마디 잘못 뱉은 거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각시가 이렇게 빨리 잘 알아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뱉은 말을 저희 애기 아빠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뱉은 말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 아이들에게만 공부시키고 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는 저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선교하던 선교비가
1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이렇게 보내던 성교비가. 제가 가지고 있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슬로건이 가문의 슬로건으로 갖게 하셨고, 그것이 100개의 교회와 1000명의 아동, 이렇게 너는 그렇게 지경을 넓혀라.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는 건물 100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 교회 100개의 교회 1000명의 아동, 이것이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이 숫자가 아니라 너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제가 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준비하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의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가정에 남편이 그 돈을 보내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유학이 어줍지 않은 유학도 유학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저는, 제가 종갓집이 저희가 아닌데, 시댁이 종갓집이 아닌데 종갓집 같은 곳으로 시집갔거든요. 그래, 거기에 첫 며느리로.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밑에서 일을 너무너무 쉽게 배웠어요. 어머니, 해물탕 어떻게 끓여요? 이러면, 야, 고춧가루 뿌려서 물을 팍팍팍 쓰려서 펄펄 끓을 때 생선 넣으면 끝난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데, 처음에 하숙 쳤습니다. 하숙. 한국에서 온 사람들 하숙 쳐서 돈 버는. 예. 먹을 거 막 해주면서 하숙 쳐서 돈 버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니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항상 하던 식으로, 하나님, 내가 주일 할 테니 당신이 내일 하십시오. 당신이 내일 하지 않으면 나는 주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일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살아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저 아직 그 수준이 못 됐어요. 저는 우리 근범이 그러니 근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 아들 셋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도, 하나님, 아직은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는 수준은 못 됐어요. 하나님, 내 일이, 아버지가 해야 될 내 일이 요 아들 셋입니다. 요것만 해주신다면 아버지, 저는 주의 일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가운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저희가 소위 말레이시아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5시간 걸리는 말레이시아 북부 태낭의 남단 이 끝에 그 지역에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1년에 200만 원이에요. 학비가. 차이니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차이나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중국 국제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붙기만 하면 이제 1년에 200만 원으로 국제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16명의 교사들이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과정을.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곳에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그곳에 보낼 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가서도 부모를 떠나 사는 거예요. 아기가. 근데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나이 무렵에 선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인데, 아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주면 잘 먹는 아이인데도, 엄마, 밥이 개밥 같아, 이러는 거죠. 봄이. 그리고 먹고 살았어요. 유학 가서도. 예, 근데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애기한테. 얘가 그때 중국어 2달인가 3달 공부했는데 붙었거든요. 그 시험을. 예. 제가 그랬어요. 근서야, 너하고 나만, 남들은 똑똑해서 붙었구나, 영어를 잘해서 중국어를 잘해서 붙었구나, 어쩌면 이러지만 남들은 얼마나 돈이 많고 그러면 그렇게 유학을 보내고 이러지만, 유학을 온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붙은 것도, 정말 유학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그 한인들의 수준입니다. 생활 수준입니다. 여기서 어딜 가나 수준은 나눠져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 가건 어디 가건. 그런데 남들 시선, 남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붙어서 너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와 나는,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잖냐, 우리 수준을 알잖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알잖냐, 이 주제만 알자, 이 수준만 우리가 기억하자.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그게 바로 뭐냐면 남들이 인정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천하천사상, 예, 천하천의 경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정말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거 당신이 하셨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그랬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는 유학 왔는데 가장 하찮은 학교 애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그곳에 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예, 몇 년 지나고 또 공부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예, 중국어 단어도 많이 잊어버리고 잘 몰라요. 생활영어 수준밖에 또 되지 않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간순간 정말 천하천사상,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거. 세상에서 주름 잡는 사람들, 특히나 그 당시에 고대 왕까지도 니들이 왕처럼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까지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 신들까지도 심판할 정도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정도로 그런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기억하면 공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힘을 내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 열정적으로 우리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 잘 하시고요. 예,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예, 축복합니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